이 시간에는 포기하는가 보류하는가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는 서정주 시인의 국가옆에서입니다. 국가옆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공부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중반이 된 이때에 이 시를 읽으면 참 대단한 시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읽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신의 꿈과 기대를 국가꽃으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쩍새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꿈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절이 시작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소쩍새 자신을 말하죠. 계속해서 울어야 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국가로 대변되는 꿈과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소쩍새가 계속해서 울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울음이 있어야 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운다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국가를 비우는 자신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즉 국가꽃이 피우게 되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울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아니할 때 비로소 꽃이 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꽃이 피우려면 소쩍새인 자신만 우는 것이 아니라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먹구름 속에 있는 천둥, 잘 내가 볼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국가꽃이 피게 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 시는 단지 국가꽃이 피었다 피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신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끊임없는 울음과 자기 주위에 있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눈물을 통해서 가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본 세상, 시인이 본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국가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국가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쩍새가 울고 먹구름 가운데서 천둥의 울음이 있을 때 피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는 것이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울어야 합니다. 즉 운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만약에 소쩍새가 우는 것이 싫다고 해서 울음을 포기했다면 국가꽃은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울음의 자리, 힘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국가꽃은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서정주 시인의 말대로 한다면 자신이 우는 것만이 아니라 먹구름 속에 있는 천둥이 울어야만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답은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알지만 눈물 흘리는 것이 싫어서 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자신이 눈물을 흘려야 할지를 안다면 이를 악물고 참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끝이 분명히 보이면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국화 꽃이 필지를 모르면 사람은 포기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원하고 꽃이 피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때에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세상살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믿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때를 안다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40일 동안 철학기도해서 내가 원했던 신앙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다 할 겁니다. 내가 3일을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허락해 주신다면 금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를 모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에 해야 함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합니다.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피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며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결코 달갑게 들리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나는 숨고 싶은데 숨지 말라고 하는 말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더디면 우리는 실망을 하죠.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소망이 서정주의 시인의 시대로 말한다면 국화꽃이 피는 것이 더디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생각하면 그 답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비싸고 귀한 과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과일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관합니까? 먹습니까? 그러지 않죠. 상하면 먹지 않고 버립니다. 우리가 지닌 소망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피고 싶은 국화꽃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소망도 버리고 국화꽃을 피우고자 하는 소망도 다 버리고 맙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삶을 본다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삶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봄에만 잠시 우는 소쩍새가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우는 소쩍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봄에만 우는 소쩍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우는 그런 소쩍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락을 우대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전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가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는데 갈렙이 지금 여호수 앞에 가서 자신이 40세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옷과 같습니다. 오래된 옷은 어떻게 됩니까? 옷이 헤어집니다. 색이 달라집니다. 옷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그런 건 아니죠. 오래된 옷을 입는 나 자신도 달라집니다. 나의 체형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그러합니다. 오래된 일은 그 기억이 희미합니다. 또렷하다 할지라도 그때와 나 자신이 이미 달라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의 옷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에 아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5년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믿지 아니하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럴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선별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중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정주 시인의 말대로 한다면 소쩍새가 봄에는 울었지만 봄이 지나서 장마가 오고 무더위가 오는 여름이 되면 본인이 힘들어서 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봄처럼 날이 좋을 때는 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장마가 있고 무더위가 몰려오면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별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정주 시인의 말대로 한다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앞길이 막힌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단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놀랍게 말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내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분임을 믿는다면 말씀이 더디 이루어져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결코 선별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을 선별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을 해서 붙잡을 거 붙잡고 버릴 거 버립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45년 동안 기억의 옷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칼과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죽이되 판단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지금 45년 전과 똑같이 자신이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육체를 말하겠습니까? 우린 이것이 불가능함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갈렙이 강건하다고 말한 것은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갈렙은 45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화가 끊기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대화가 잘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갈렙의 말대로 한다면 45년 동안 꾸준히 대화가 잘 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아니 시일이 지날수록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대화가 풍성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꾸준히 만난 사람입니다. 기쁠 때로 만나고 힘들 때로 만났다면 그 친구와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갈렙이 믿음이 강건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만 그렇겠습니다. 사실 우리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겁니다.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말하죠. 내 가족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내 가족의 변화가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변화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들게 다가오고 그 힘듦으로 인하여 기도를 중단합니다. 교회로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한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나를 넘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겠습니까? 단지 기억력이 좋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이 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귀하지 아니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갈렙을 보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그 땅을 달라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하겠죠. 그 답을 찾아봅시다. 12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 자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갈렙의 말을 다시 한번 논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으로 얻은 그 땅은 결코 탐나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지입니다. 산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농사짓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땅에는 아직도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갈렙은 45년 동안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디에 땅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보다 북쪽에 있는 땅이 더 기름집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물도 풍부합니다. 갈렙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자기가 볼 때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자신이 볼 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렙 자신이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판단 즉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갈렙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것보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신 것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45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갈렙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눈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갈렙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닮고,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닮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걸 보면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죄인이라면 당연히 멀리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납니다.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말로 쓰여질 때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네가 앞으로 게바, 즉 베드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막으로 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시몬에서 게바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시몬이 게바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베드로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오늘 우리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한시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구주의 불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포기하는가 보려하는가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봄에만 우는 소쩍새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지나 장마가 지고 무더운 여름에도 계속해서 눈물 흘주하는 소쩍새였습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 했습니다. 그러한 갈렙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멈추거나 주저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